예,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이 멀지 않다. 끝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 이전 문제도 시작하는가 싶더니 또 벌써 이제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예상치 못한 특별한 호의를 느헤미야가 입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그 성벽 재건의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성문 문짝을 빼는 일, 52일 만에 성문 문짝을 다는 일을 빼고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3일 만에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참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2002년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월드컵 때 우리 한국팀 선수들을 응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참 이런 때 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되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참 괴롭힘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된 것이죠. 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꿈을 꾸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 순간에도 참 이 감사와 감격의 자리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참 이 감사와 감격의 자리를 뒤엎고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이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들은 끈질기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힘을 뺐습니다. 어떤 때는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 아시죠? 조그마한 그 고양이과의 짐승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빈정거렸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느헤미야에게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여기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이 모퉁이는 모퉁이에 있어서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하면서 저기 벽이 쌓아져 올라가도록 하는 아주 기초가 되고 중요한 그런 돌입니다. 그런 이 느헤미야가 이런 모퉁이 돌 같은 존재인데 이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 느헤미야를 집중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에게 2절에 보는 것처럼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34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한 34km를 간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속셈은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몇몇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느헤미야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어떤 속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해 음모를 간파하고 다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 다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느냐면은 이 봉하지 않은 여기 보면 5절에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이 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들고 오면서 꺼내보기도 하고 꺼내보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면 6절에 보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그래서 바사 왕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소문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기회라도 들어간다면 느헤미야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가 친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 마음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면서 산발랏의 말을 일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이렇게 일축하고 그 다음에는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산발랏의 아주 모함을 이렇게 또 이겨냅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를 참 억울하게 우리를 만드는 일들이 많죠.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누명이 씌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참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이런 회방을 놓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어떤 빈정거리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이 참 나오라는 말은 또 거절하고 또 그리고 이 참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이들의 그 음모와 또 모함을 잘 이겨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10절입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하자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갈 시에는 죽임을 당한다고 민수기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비록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 스마야에게 말에 속아서 성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묘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것도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의 가장 앞장에 서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 이 산발락 일당의 이런 모함과 위협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느헤미야가 잘 극복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한 결과로 52일 만에 140년간 훼손된 채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 일당의 집중적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의 공격의 가장 정점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 산발랏 일당이 이렇게 펼친 네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려서 이렇게 쓰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모퉁이 돌이 빠질 때 양쪽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센터에는 중심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그 영적인 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또 실족하여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저들이 깨어있도록, 저들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형제자매들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영적 지도자들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을 신뢰하지 말고 사단이 하는 말을 뭐 반역을 꾀하네 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는 식의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세상의 말보다 지도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이 참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 일당의 집중적 공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다 하는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사단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고 살해 위협을 하고 또 어느 평지에 나오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 애용하는 사단의 최애 무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두렵게 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노후에 대한 염려로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참 끊임없이 두려워할 것들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 사단이 주는 또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두려움을 주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올 때에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단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 일당의 집중적 공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번째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사단이 주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가 두렵고 주님도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피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두렵게 하는, 또 예수님을 참 마음 무겁게 만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참 직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참 계속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줄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쫄아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의 할 일들,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처럼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통과해 나갈 때에 그렇게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통과해 나갈 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참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그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렇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 극복해 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힘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보고자 애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극복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참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기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참 삶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사단의 이런 우리를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이나 그 역사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주님 맡기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에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